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인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옆사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옥중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요즘 같으니 좋은 감옥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도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만 또 다음 주도 제주도까지 또 교도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전국 교도소 담당 목사들 모아놓고 호텔에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갔다 와보신 분은 우리 교인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옛날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여달라.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고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뜻이 있더라. 하나님 모든 합력의 선을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서 남들은 보면 감옥에 갇혔다면 참 어떻게 안 좋게 여기지만 이것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좀 보여달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점점점 후퇴해가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어떻든 것은 점점점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그 사람은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더 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는 똑똑인데 키가 안 자라고 몸이 안 자라면 이제 장애가 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아를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소원하는 바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거 좀 보고 싶다.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좀 변화되었다고, 그걸 보고 싶다 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전에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님께서 이번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임식이라고 61년도 9월 30일 날 이제 이임식을 하는 날인데, 그동안은 학교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수들과 여러 가지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서 학교를 잘 세워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임식 그만두는 날이 돌아오는, 이임식 하는 날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합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매우 침통한 기분으로 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잡잡하게 깔려 있는 상태에 이제 김한란 박사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오르게 되죠. 그 분위기가 이렇게 침통하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침통한 분위기에 있는데 이 김한란 박사님이 딱 강대상에 오르자마자 첫 마디가 말이 아니고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날씨 좋다 하면서 막 닐리리 춤을 추면 노래를 부르. 그러니까 갑자기 숙연한 분위기가 막 갑자기 깔깔 웃고 막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임식에서 한마디를 짧은 말을 합니다. 그 시인 로버트 브라우싱이라는 분의 시를 읽는데요. 그 시를 이렇게 읽고 끝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내가 오늘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모든 걸 은퇴하고 퇴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위해서 나는 전진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그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나지요. 이 전진하는 신앙.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은퇴할 나이 되고 또 오늘 수요 난예배 오시면 대개 보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 많고 염색해서 그렇지 사실 염색 풀어보면 참 볼거리 있을 거요. 누가 염색약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자꾸 젊은 것처럼 착하고 살게 돼 있는데 염색만 없으면 저나 여러분의 보면 머리가 해가지고 다 그럴 건데 이 염색약 때문에 착각이 충만해져. 내가 젊은 척하고 사는데 그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이미 벌써 머리가 다 씌었단 말은 이미 갔다는 게 나무가 다 말라가면 이렇게 말라가면 머리 이제 죽을 날도 다 됐고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 다니니까 착각이 충만해가지고 20대 30대쯤 사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나이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데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진하는 신앙.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의 전진이 없고 권사가 돼도 나이는 들어서 육신은 후퇴하지만 믿음은 점점점 자라가는 걸 담임 목사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제일 목사가 좋은 거지.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그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수록 오히려 교회하고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려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하는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이제 믿음의 진보를 좀 보여다오. 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고면한 말씀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복음을 듣기 고난당한도 기뻐할 줄 알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그 감옥 갇혀서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이렇게 행복하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사느냐 그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26절에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냐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이러한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복이 오면 웃겠느냐 웃으면 복이 오는 걸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복이 와야만이 웃고자 하는 사람 평생 인상 찌그러다가 끝납니다. 어디 복이지 붙여도. 그러나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 뜻이 된다는. 근데 우리는 뭐가 잘 돼야만이 웃고 안 되면 오만상 찌그리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인간처럼 오만상 찌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그럼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혔는데도 본인이 말하기를 성도들아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나처럼 함께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뭐 최대한 잘해주는데도 맨날 찌그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그 부담스럽고 저거예요.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행복 사는 부모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 우리 교회는 좀 많습니다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심을 쉬어서 무엇하나고 니나노하고 닐리리에 찾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인상 쓰고 오늘도 집에서도 인상 쓰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고 그러는데도 항상 우리는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고 성경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이 옛날에 우리말에 성경에 있는 말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복이 와야만이 웃자고 하다 보니까 평생 웃을 복도 못 찾고 그만 인상 찍어도 죽었대. 옛날에 유명한 그 코미디 여자분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사람들 많이 웃기는 그분은 나는 죽으면 이렇게 묘비에 남기고 죽겠다. 그래서 자기는 웃기는 것이 사명이니까 웃기다가 자빠졌네. 웃기다가 자빠졌다. 그거 보면서 또 한번 웃게 만들어. 자기는 죽었으라도 자기 묘비를 보고 웃기다가 자빠진 사람 웃기다가 죽은 사람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마지막에 고난과 고통 오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아야 엄마, 할머니 뭐가 그렇게 집안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기뻐요? 이거를 물어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 돼야만 웃으려고 그러는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제발 좀 살아라.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좀 생활하라.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성경 가져온 분은 거기에 보면 생활하라, 거기 앞에다 번호가 붙여 있습니다. 2번 돼 있습니다. 2번데 성경책 다 되어 있습니다. 2번데도 그 밑에다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시민노릇 그랬습니다. 시민노릇.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굉장한 이 어떤 특권이요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법을 지키면서 로마에 살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돈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얻었다 그러면 대단한 자격을 갖춘 거래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것. 여러분 옛날에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어디 외국 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데리고 비행기 태워서 갔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많았거든요. 한 사람을 구출하게 비행기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가요. 그게 미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은 그만큼 긍지가 있는 왜?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도 그저 돈 좀 국가에 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만 해도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절대로 매를 때린다든지 누구도 관심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 시민권을 가진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은 믿는 순간에 널푸른 진검교회 카드에 등록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천당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당으로. 그러니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이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굉장한 특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 사람이 기죽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거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뭐가 잘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살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상 쓰고 찌그리고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면 27절에 보니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걸맞는 옷을 입어라. 천국 시민권답게 그렇게 좀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군인은 군복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야 군인다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학생은 학생복을 입혔다가 그걸 벗기는 바람에 애들이 막 타락하고 뭐 문제가 심각하지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히는 게 맞는 거요. 그래야 되고 머리도 적당하게 학생답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막 갑자기 머리 다 키우고 뭐 옷도 성인복 입고 하니까 애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이러니까 자꾸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군인은 군인답고 경찰은 경찰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긴 바울이 너희들이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의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천국 시민권을 위한 사람이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 끝나면 천당 가는 거고 일부러 자살해 죽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께 잘못된 거예요. 왜?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기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더 하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 가야 되지 빨리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명 다 끝난 사람 주님이 데려가셔. 그래서 자살해도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는 바울이 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어도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바울이 고백하자면 죽는 자가 예수 안에 죽는 자가 그렇게 큰 복이라는 거죠.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지 않고는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고 싶어도 자기는 목배임을 당해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당해도 죽으면 천국이고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오더라도 바울은 본인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왜 천당 갔다 와서 보고 왔거든. 사도 요한도 갔다 왔고 우리 교인들도 천국 가서 자기 이름을 확인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천국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자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목사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셔야지. 빨리 가시라면 되겠습니까? 그냥 주여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래도 하나님 안 죽이지. 왜? 아직도 네 사명 남았다. 후계자 엘리사를 삼아야 되고 왕을 세워야 되고 네 하려는데 벌써 죽으려고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열심을 보시고 끝까지 마지막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냥 탁 데리고 불가마 타고 하늘로 가시. 죽지 않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 쫙 멋있게 이렇게 가는데 정말 엘리야는 자기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 그렇게 멋있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하지 마시고 악자까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헌금하고 한 번 더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쓰고 한 번 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야 돼. 그래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7절 한번 다시 봅니다. 27절 띄워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기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말은 협력한다면 스포츠 용어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어떤 스포츠였니까 씨름이 경주하는 게 있는데 레슬링이죠. 우리나라도 레슬링인데 레슬링을 하는데 1대1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합으로 팀워크를 한답니다. 팀워크를 하면 혼자서 잘난 척하다가 뭐 라인을 밟아버리면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력 정신이야.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협력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이게 힘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협력인데 팀워크를 형성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합창을 할 때 혼자만 소리 내버리면 이게 합창이 안 되죠. 다 그 작품을 깨트려요.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경기를 하기나 마찬가지로 혼자 자서는 안 된다. 협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고 막 교회에서 막 봉사 열심히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 믿음이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같이 가야 돼. 함께 가는 믿음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면하기를 사탄은 끊임없이 영적인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간질시키고 집사 싸움 보고 권사는 권사에게 부딪히고 장로는 장로끼리 싸우게 만들고 구역 예배들 쪼개지게 하는 이건 전부 다 사탄의 짓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모든 사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다른데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사, 귀신 쫓는 행사,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사탄이 역사를 해버렸습니다. 뭐냐? 지 자랑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자랑해도 안 되고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안 나온 사람 끌어당겨주고 믿음 사람 믿음 갖게 만들고 기도 못해 함께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시민권답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만 나만 거룩하면 되지,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격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쓰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천국 시민 한 사람이 나고댕을 가마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고린도 교회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은사 받아라, 다 받아라, 그리고 싸워라. 이게 마귀 전술이에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는 4개 파가 또 있어요. 무슨 그렇게 대파, 양파만 있으면 되지 뭘 파가 많은지 4개 파가 뭐 그리스도파,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 뭐 다 파 나눠지잖아요. 교회 가면 부목사파, 목사파, 전도사파 뭐 그렇게 또 많은 데가 있어. 이 파벌이 뭐냐?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협력하라. 이 말은 굉장히 공동체를 향해 주신 메시지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마귀가 어떻든 간에 교회는 교회 선교회나 구역이나 어떻든 모임에 들어가서 어떻든 싸우게 만드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항상 가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 마귀 영이 이미 덮친 사람이에요. 그러거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또 두들겨주고 같이 가야 됩니다. 왜? 마귀는 어떻든 분열케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협력하는 것, 이 스포츠, 어떻든 운동 경기, 축구도 뭐 혼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패싸워야 되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더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혼자만 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 영혼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고 협력해 줄 때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진보란 믿음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돼. 오늘 본문에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보시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렴. 바울이 내가 주를 믿게 된 큰 은혜 받았다. 여러분 똑같다. 은혜 똑같이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에 왜 소망을 주느냐?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다. 아무나 고난 주는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권세입니다. 왜? 이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예사처럼 막 좋은 일만 찾고 있다가 천당 가면 그런 사람은 상급도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며 그 고난을 하나님 준 상급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상급이 큰 사람이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조금만 고난 오면 봉사하다가 욕도 먹고 전도하다가 욕도 애따 때려치워버려. 내가 뭘 이제하냐고 그렇게 고난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주님이 고난받는 주님이 특혜를 너에게 줬으니 네가 이 고난 때문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핍박 받은 만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받은 상처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서 바울은 그 상처의 흔적을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손해본 것 있습니까?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고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늘의 스타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 선교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엄청난 고통당하며 핍박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전부 다 하늘에 가면 이 하늘의 스타들이에요.
하늘은 누가 스타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목배임당하고 어려움과 고통당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는 스타들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 목배임을 받은 사람, 짐승과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붙들은 사람, 그러다가 숭배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돼서 주님 보좌 옆에 가서 주님이 일어나 그를 칭찬하고 상급 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애따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특혜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마지막까지 목배임을 당하지, 순교당하지요? 그분에게 엄청난 상급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목배임 못 당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바울은 그걸 기뻐하고, 목배임을 당해도 왜 잠깐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받을 걸 보았기, 천당 갔다 왔잖아요. 바울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거 이 땅에 죽어야만이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잘 죽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 군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영국 시민과 여왕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참전했던 사람이 들어올 때 막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육군이 들어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한 팀이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한 팀 들어올 때 영국의 여왕도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칩니다. 마지막에 오는 건 가장 작은 부대인데 뭐냐? 상위 군인들, 전쟁에는 다리를 잘려고 팔이 잘려가고 이런 사람이 실체에다가 차에다가 실려가지고 지금 뒤에 오는 사람들, 그때는 여왕도 일어나고 모든 백성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예, 저들은 전쟁에 나가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마지막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순교당하는 모습 보고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순교가 하늘의 상급이 크면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천국 가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한 것, 또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가면 아마 천사들이 먼저 간 성도의 줄을 쫙 서가 늘 푸른 증언교회 김 집사가 와 딱 박수치고 막 대환영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그 인간은 늘 푸른 증언교회라는 이름도 안 밝혀. 그 가봐야 뭐 이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너 왔냐? 왔냐? 제가 주님 그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특히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순교하고 선교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하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천사들이 막 춤을 추며 모이는데 주님이 종칠 때 쫙 안개처럼 와서 모여요. 모이면서 막 그 전도한 사람 박수 쳐주고 천국에서 막 환영하는 파티하는 모습. 야, 정말 천국 가면 아름다운 파티가 있어요. 왔구나. 높은 진공교회 권사가 왔다. 아무나 권사가 아니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권사가 드디어 왔다. 그럼 먼저 간 우리 집사 권사 줄 쫙 서가지고 박수치고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었대. 그런 인간은 그걸로 가봐야 아무도 알아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안 받으면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내게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상급직에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예수 믿고 없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적당하고 안 믿는 척하고 이러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어디 가도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인정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터지고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데 타협을 해버리면 안 믿는 척
우리 주님도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를 모른다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척하면 고난이 없어요.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천주교인이 대리가 있었어요. 천주교인의 대리 한 명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맨날 뭐 이렇게 찍고 하고 뭐 맨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아무도 안 돼 혼자만 되게 잘 믿는 척은 보기는 싫었는데 제가 믿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주영 씨가 그 회사에 그 전부 다 제사를 딱 1년에 한 번 드려요. 현대 중국들은 큰 몇백 년 된 소나무가 그 딱 들어간 정문에 바로 입구에 있어요. 우리는 바로 저는 경리부 회계부니까 바로 그 앞에 입구에 있었는데 그게 딱 들어간 큰 소나무 거기에다가 1년 딱 되면 서씨를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대굿을 합니다. 돼지 대가리를 쫙 갖다 놔놓고 차를 그때 이 1톤 차입니까? 이 1층, 2층, 3층에서 여러 대가 차에 돼지 대가리 그날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고사를 각 부서마다 다지. 왜? 거기는 현대는 영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공사하다가 1년에 죽는 사람이 그 당시 저희들이 13명에서 한 20명 죽어요.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국가에서 뭐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사고가 많이 나죠. 1년에 보통 거기 배 만들다가 거기서 사고나 죽는 사람이 13명에서 한 20명 됐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어도 뭐 국가에서는 뭐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뭐 요즘부터 죽으면 막 신문 나오고 TV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한 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1년에 그렇게 계속 죽어나갔어요. 엄청나게 죽었거든. 많이 죽을 때는 더 많이 죽었죠. 그렇게 그때는 사람 죽는 것이 뭐 직장에서 별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사람도 죽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게 이제 대표로 서씨가 이제 그 가서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때 퇴근 시간쯤 되면 각 부서마다 쫙 그때 직원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됐으니까요. 각 부서마다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도 여러 기업이 또 있는데 부서마다 이제 돼지 대가리를 하나씩 줘요. 줘가지고 우리 같은 데는 이제 우리는 금고 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금고가 대형 금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옛날 은행보다도 우리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형 금고가 큰 대형 금고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형 금고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딱 모셔놔놓고 부장, 과장, 대리 전부 다 차례하고 전부 다 절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때는 뭐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절하고 고기 얻어먹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천주교 다니는 그 대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한테 와서 나 좀 어디 갔다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죠. 왜냐니까 나 저 가면 절하면 안 된다. 천주교인데도 나는 저쪽 돼지 대가리 절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나 누가 묻거든. 지금 어디 세무서나 어디 잠깐 갔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고절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 사람 그래도 믿음이 천주교 믿어도 좀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뒤에 알고 봤더니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었어요. 뒤에 알잖아요. 근데 그 인간 다 절하고 고기 먹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뒤에 보니까 난 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누구 다 믿어요. 믿는데 천주교 믿는 그 사람은요. 대리는요. 어떻든 그 도망을 가서 출장하는 가버렸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개신교인들이요. 그 앞에 돼지대가 절하고 고기만 잘 처먹더라고요. 이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 무슨 어디 가도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력서를 씁니다. 딱 이력을 쓰면은 반드시 종교를 물었어요. 저는 믿기 전이니까 괜찮은데 인사과에서 이제 들어가면 인사과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쫙 나눠줍니다. 이제 그 배치를 해줘야 되니까 하면은 그 보면 이력서에 뭐가 반드시 종교란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딱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경리부 같은 데는 기독교인은 거의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은행 지점장이나 아니면 뭐 세무서나 이런 사람들을 또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을 하려면 당연히 술과 담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은 그걸 안 먹는다는 것이 안 민산다 알기 때문에 과장이 딱 보고 기독교는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취직은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독교는 무교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무교서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 예수 믿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잘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잘리면 다른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실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에휴, 좋은 게 좋지 뭐 꼭 이렇게 할 거 뭐냐. 그리고 안 믿는 척하고. 이러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됐다. 29절에 보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 것, 앞으로 받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기뻐해서. 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도가 더 잘 됐어요.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그리고 그 가서 높은 사람도 전도했어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을 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싫어하니까 상급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진보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퇴보돼 가더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믿음이 제가 할 때는 고난받는 게 싫어서 막 그때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다른 목사들은 없는데 내게 왜 고난 줍니까?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그 고난이 나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하늘에도 상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 강사에 그런 고난이 많았어요. 물질적 고난, 정신적 고난, 핍박의 고난, 무시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저에게도 자꾸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저에게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거든 무조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거든 기꺼이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악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당하고 예수 믿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전부 다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게 옥에 갇힌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기를, 너 나처럼 기쁘게 살아라. 나 옥에도 기쁘게 하지 않니? 왜? 합력의 선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이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은 절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으시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가 가족들에게도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것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믿느냐? 그럴 때 이게 상급이 내게 주신 거야 하고 기쁘게 돼. 그렇네. 내가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 오지? 이러면 이제 전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맞아. 하나님에게 상급 주려고 고난 준 거야. 고난이 있어야 군대 가도 훈련을 받은 만큼 계급이 올라가야 되지. 훈련도 안 받는데 계급자만 높여주면 나라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십자가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전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서 적과 싸워야 되고 고난이 오면 이겨내야 되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 앞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당한 고난, 아이고 내가 죽을 다니는 무슨 고난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고난 상급 주기 위해야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그 고난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고 다른 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님 남은 생애 바울처럼 정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하고 또 하늘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